오늘 말씀은 무엇에 우리는 의존되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걸 퍽미덕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쉽게 독립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퍽 염려들을 하더군요. 그뿐 아닙니다. 결혼하면 서로에 대해서 의존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게 더 의존적이 되어갑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의존적을 넘어서 집착적입니다. 여기 의존적이라는 말은 경제적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정신적 의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은 현명한 사람일수록 일찍 독립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의존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독립을 그렇게 미덕으로 삼는지 좀 모순하네요. 끊임없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또 서로 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순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존이 더 깊어질수록 기대대로 보장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존이 정도만큼 더 실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진실로 이런 의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존을 넘어서 더욱 집착적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요? 본래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마다 독립을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말만 무성할 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매우 드뭅니다. 다 무엇인가 붙들고 아등아등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해야 될 우리의 처지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영성가로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독을 인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 굶주림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중독은 일종의 은혜를 찾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의존하지 않을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정신병리적 용어로 중독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스승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무엇에 의존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철저히 중독된 사람이다. 중독의 성격이 그러하듯이요. 어디에 이렇게 중독이 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중독은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류의 중독은 치료받아야 될 일일까요? 권해야 할 중독인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철저히 중독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중독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그 계기가 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즉시 중독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는 몇 마디의 문구에 주목이 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들에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지금 어떤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대적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자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 시달리고 있었고 벗어나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33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누군가부터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고발은 너는 율법의 배반자다라는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바울은 배반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을 향한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로부터 더 강력한 공격이 있었겠죠. 당신 율법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루저요, 비겁하게도 율법으로부터 돌아간 자라는 그런 고발을 받은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킬 수 없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수인만치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려고요,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그 영적인 노력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박수를 보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해보지도 않고 도망간 비겁자로 본 것입니다.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율법을 버려버린 그런 배반자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고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증오했습니다. 정신병자다.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 나는 율법의 루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 나는 율법의 누저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답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도 이런 고발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도 한때는 철저히 율법의 중독자가 되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전통에 그대로 의존되어 있다면 내가 오늘 왜 이런 고발을 받겠는가? 내가 백성들의 칭찬과 존경에 의존했다면 왜 이런 고발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전에 의존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런 공격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반박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 소리는 누구도 나를 절대 고발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고발해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발을 받도록 밀어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도 이 고발을 받아들인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들이 너를 고발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나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내가 괜찮다 했으니 너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여라.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행위는 34절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정죄했죠? 사도 바울을? 율법주의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율법 자체가 사도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으니까 너는 이제는 죽을 죄인이다. 근데 앞에 고발과 정죄, 지금 고발이 나오고 지금 정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발과 정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은 율법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둔 비난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고발은 취소됩니다. 아직 검사의 기소도 받지 아니하였고 판사의 판정도 없었기에 돌아가기만 하면 바울은 곧 편해집니다. 반면에 정죄는 기소도 판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 자다. 다시는 그 입에 하나님이란 말을 오르내리지 말라. 판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쫓아내고 하던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와 비슷한 일들을 사도 바울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고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부터 끊어질 이방 백성들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어떠죠? 절망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만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34절을 다시 읽어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요? 아니 백성들 전체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정죄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처럼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지 않느냐.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신들도 그러하지 않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불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누가 정죄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들려온 정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발과 정죄를 당합니다. 아니, 고발과 정죄라는 말은 너무 강하지요? 이제 고발과 정죄는 아닐지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판과 판단을 받죠. 날마다 비판과 판단을 받죠. 특히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도덕성이나 바르지 못한 행동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변명으로 빠져나오려 합니다. 100명은 100 모두 다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시원합니까? 시원하질 않아요. 조용히 혼자 있으면 나도 똑같은 놈인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행동하기 직전에 생각을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어서, 변명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받아들이면 되지 않아요? 내가 맞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못된 놈이요. 지금 비판하는 그 무리 속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한번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여 놓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용서받을 길도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치명적이죠.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 끝까지 변명하고 다 드러나고 온갖 창피를 당할 때까지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죠. 왜 그렇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을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생각했던 대로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치명적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 치명적 딜레마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비난의 정당성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저 사람의 말이 맞냐 틀리냐, 지는 어떻게 사는데,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면 됩니다. 이 치명적인 딜레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 위해서 간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적자들이란, 이제 또 세 번째 대적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갖가지 환난이나 사람들의 직접적인 공격, 그것이 대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갖가지 고난이 그를 따랐습니다. 물리적 고난, 사람들의 노골적인 박해, 또 환경적 어려움, 배고픔과 헐벗음과 질병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옛 동지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정죄도 모자라서 뜻하지 않는 환경의 위협들을 수없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여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행위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게 시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나를 이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이렇게 몰아칩니까? 나를 방어해 주지는 못합니까? 이런 잠시의 섭섭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실 여러분, 상당수, 또 때때로 저도 돌아서고 말겠죠. 잠시라도 돌아서겠죠. 이건 말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몸 바쳐 물질 바쳐 헌신했는데 하나도 내 환난, 공고, 어려움은 경감되지 아니하니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사도 바울도 잠시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에게 극심한 곤란이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는 표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경건생활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두어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파악한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어느 상황 속에서도 유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점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그렇게 중독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직면한 갖가지 문제들, 질병들, 경제적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되겠지만은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짐들을, 갖가지 어려운 짐들을 다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고 시끄럽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이 무거운 짐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짐 자체라기보다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생각이 가장 큰 짐입니다. 그래서 현실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집중되어서 더 멀리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단지 오늘에만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 염려하면서 어떻게 저들을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도록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있죠. 도무지 도전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전은커녕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나약하게 됐을까요? 그 심리적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너는 내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야 된다. 독립제에게 된다. 할 수도 없는데, 도리 없는 세상의 일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저 도움을 받을 길은 내쫓지는 않을 거니까 집안이다, 그렇게 선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해 봅니다. 세상은 너 혼자가 아니야. 일단 시도를 해봐라. 분명히 도와주는 분들이 나타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때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히 누가 우리를 거꾸로 하는가? 천만의 대적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은 간다. 무슨 배짱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백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리요? 이 질문입니다. 이어서 나온 답변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 문제들 모두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중독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기에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다 묵상한 거죠? 얼마 전에 한 거예요. 한 거 끌어온 거죠. 저는 이 말씀에 걸리더라고요. 아들을 주신 건 줬다고 하자고. 근데 그와 함께 모든 걸 다 줬다는 말에 글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런가? 사실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한 모든 조치들을 말합니다. 생명에 관한 거. 다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원하고 이것저것 바라고 바둥대는 거 다 살자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줬다는 얘기요.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보증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네 사랑이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사랑도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어디서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명에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다 해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보장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제 발견한 고대 로마 시대 묘비문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묘비를 문을 쭉 정리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글을 제가 봤는데요. 비그리스도인 로마인들의 묘비들 중에서 그래도 고상한 묘비문의 예가 이렇습니다. 영원한 잠 속으로, 영원한 안식 속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형성되었다. 나는 존재했었으며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묘비문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제법 교훈으로 보이는 묘비문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대여 마시고 즐기고 오라. 이것이 당시에 그리스도인과 섞여져 살고 있었던 비그리스도인 로마인들의 묘비문입니다. 반면에 로마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묘비문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묘비문은 매우 조악하고 어설픈 헬라어이지만 생명과 불멸에 대한 넘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그들은 가난과 수치와 고문과 투쟁의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 의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실은 모든 것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을진데 그 생명을 통째로 영원히 받았으니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부자 되려고 하고 많은 것 얻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끝까지 생명을 탄탄히 붙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가장 큰 부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음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하니 우리 모든 밤낮 우리 주님께 중독자가 된 것처럼 그에게 철저히 의존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한순간도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존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짐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절대 의존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모든 것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 더 깊게 의존되고 더 깊게 중독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깊게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